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에서 바뀌었지만 출애굽기 정도는 찾을 수 있죠? 네. 아니야. 그래요. 네, 구약성경 84페이지랍니다. 네, 대체로 잘 찾네요. 교육 효과를 보는 중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고 읽읍시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어이구,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오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난 아브라함 이야기를 봤어요. 얘가 잘 나올라. 어이구, 이거 안 써야겠다. 자,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이 들 만도 했어요. 하나님 약속 까먹으셨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에 뭘 보여주셨죠? 하늘에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의심할 법도 했어요. 에이, 하나님 또 거짓말 하시나?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오, 기억하네요. 맞아요. 이신칭의였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의인이 된다는 건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무엇을 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뭐 했죠? 네. 맞아요. 소, 양, 염소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펼쳐놨더니 하나님이 횃불, 하나님이 이 사이를 걸어가셨다고 했어요. 여기를 걸어가셨다는 뜻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목숨을 건 맹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맹세를 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또 나중에 자손이 엄청 많아지는 복을 얻었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한 600년 정도 건너뛰어서 우리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아브라함부터 그 출애굽기까지의 600년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대부분은 알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죠? 야곱과 맞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저 사람은 야곱입니다. 에서가 맞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죠. 야곱이 여자의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야곱 때에는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유독 한 명의 아들을 예뻐했어요. 이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야곱이 너무 예뻐해서 요셉의 형들이 질투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이렇게 질투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장사꾼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했죠? 팔았어요. 맞아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먼 거리를 와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좋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노예가 된 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이었어요.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요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두 가지를 꿨는데요. 한 가지 꿈은 흉측한 소가 통통한 소를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꿨고요. 두 번째 꿈은 쭉정이가 알곡 7개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꿈의 뜻이 뭔지 알죠? 뭐죠? 7년 너무 잘하네요. 설명을 애들을 시킬 걸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7년 풍년이 있다가 흉년이 올 것이라는 이런 꿈이었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이 꿈을 해석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이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합니다. 이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해서 오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까지 제시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이 노예이자 죄수인 요셉을 애굽의 뭘로 삼았죠? 총리로 삼았어요.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 그래서 노예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나중에 7년의 흉년이 왔어요. 이게 애굽에만 난 게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은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이 야곱의 가족 모두가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데 이 가족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아는 친구들이 있네요. 70명이었어요. 70명으로 사람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43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600년 지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야곱과 형들은 총리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되게 잘해줬어요. 되게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70명이었는데 몇십만 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랬더니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쟤들이 나그네인데 우리보다 더 강해지면 어떡하지? 쟤들이 전쟁 일으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뭔가 방법이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피라미드를 짓고 성을 짓는 데에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보이죠? 막 일 잘 안 하니까 채찍으로 막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커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손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저의 교육 의도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이상하네.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많아지네. 그래서 어떤 끔찍한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남자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기 남자애들만 벌써 반 틈인데 여기서 반이 강물에 던져진다고요? 어휴.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바로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져야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렙 2장 23절을 잠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도와달라고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아마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신명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까먹으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맞다. 네 맞다.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준다 했지? 까먹었네. 아이고야 내 이제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계속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놔두셨다는 거죠? 네, 약속을 꼭 지키시지만 지금 지켜도 되는데 왜 어려움을 겪냐는 거죠. 네, 태영이 대답해 볼래요? 네,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네요. 네, 경강이 얘기해 볼까요? 혹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혹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네. 동현이는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할 건지 다 잡아놓으실 수 있어요.
지금 설교사보다 더 많은 거를 아이들이 얘기했습니다. 네, 대답한 친구들 제가 하리보 하나씩 가줄게요. 맞죠? 이렇게 4명. 그래서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모든 일은 가장 적절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고요,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늘 드려야지만 우리가 무언가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좋은 때에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고, 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보면요, 애굽 땅이 엄청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런 땅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희 가나안 땅 같이 갈래? 이러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자, 한번 봐봐요. 우리 지금 이 연구실 쓰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40년 된 다른 부서실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해 봅시다. 갈 거예요? 네, 난 믿음 좋네요. 대부분 안 갈 거예요. 지금 연구실 엄청 좋죠. 그죠? 너희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 여기서 다른 데로 옮기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친구들이 얘기한 대답들과 함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시작하셨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를 부르셨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였어요.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근데 바로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 안 내보내줬어요. 아니 노예가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을 보내면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바로왕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싫어. 안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네,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겠죠? 물이 피가 되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를 잘 모를 거예요. 알아요? 미안해요. 여러분은 과소평가했어요. 엄청 가렵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요. 이 재앙. 오케이. 자,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어요. 파리가 여기 한 몇백 마리가 있다 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동물이 죽는 전염병.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런 피부에 종기가 나는 독종 재앙.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농작물과 집이 부서지는 이런 재앙이었어요. 우박이 아마 이만했을 거예요. 네, 얼음 덩어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박으로 없어진 우박에도 살아남은 농작물을 메뚜기가 와서 먹어치웠어요.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밤만 있었어요. 낮이 없고 암흑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9가지 재앙, 이런 엄청난 능력의 재앙을 겪고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나요? 안 보내줬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자기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이 재앙이 오지 않았고요. 이것에서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첫째 아들 장자가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 이 장자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재앙을 겪으니까 바로 왕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런 재앙을 겪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야 너희 빨리 나가라. 너희 보기도 싫다. 자 돈 줄 테니까 빨리 나가 빨리. 이렇게 돈을 주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출애굽 얘기 다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약속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낯선 땅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지금 다 맞죠? 이 말씀이 맞아요 아니에요? 네,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은 애굽에 내가 벌을 주겠다. 이 벌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내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재산이 아까 재물 준 거 얘기했죠. 돈을 주면서 내보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60만 명, 모든 사람을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길을 떠나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떠났는데 바로 왕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자들이 가면 우리 일 누가 하냐? 다시 돌아오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바다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쪽에서 군대가 막 오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가서 네 손을 바다에 내밀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 엄청 큰 바다의 물이 쫙 갈라졌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자, 그래서 갈라진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 모세는 다시 손을 들어서 바다에 손을 드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살아남고 애굽의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아마 죽었을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 사람이 모두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시는 분이라고요? 그럼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60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까 봤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요. 그리고 사람도 늙어요. 여러분도 언젠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걸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죠? 마스크 그만 쓰고 싶죠? 맞죠? 마스크 그만 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코로나를 안 없애주실까? 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대하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전염병이 있을 때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그것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같이 합시다. 뒤에 보지 말고요.